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어제는 다윗이 좀 교만했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괴를 다윗의 궁전에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괴를 메어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세술에 담아서 옮기는 바람에 사람이 죽고 또 다윗이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15장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늘 14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외국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고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궁전을 건축했지요. 누가 도왔느냐? 두로왕 히람이 도왔습니다. 사신들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네. 조금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이제는 그 두로왕이 자기를 도와서 궁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신이 돼서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도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나라의 모든 그 백성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기를 돕고 이스라엘을 도운 두로왕 히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블레셋과 같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지경에 가서 거기 숨어가지고 망명생활을 했죠. 거기서 미친 척도 하고 침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보존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대항하러 나간 것이죠.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을 제일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왕이냐?
아니면 우상에게 묻느냐, 아니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다윗의 요소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내가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역대상 1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완전히 블레셋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명령해가지고 그 우상들을 불에 살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다른 주변국의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불살르고 오직 하나님만 따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이 끈질기게 다윗을 공략을 합니다. 또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관례를 따라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참 군대 전략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14절로 15절에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느냐? 마주 올라가지 말고, 맞서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을 뒤로 돌아가라. 뒤로 몰래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에는 맞서서 전쟁하지 말고 몰래 돌아가서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무찔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습을 하되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뽕나무 꼭다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다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4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개척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